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복음의 영광이 날마다의 마음의 기쁨과 지혜와 능력이 되어 예수 증인의 삶으로 새로나는 은총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 안에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 2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임함과 성전 미문의 치유로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 사역에 대한, 복음 선교 사역에 대한 매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지혜가 자라듯이 교회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 모습,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넘어가는 그 디딤돌에서 우리는 스데반을 만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복음의 증거 사역으로 자라갈 때 외적으로는 핍박이 일어나고 두 번에 걸친 투옥과 공회 신문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을 뿐 아니라 두들겨 맞기까지 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 내적으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 사건을 통하여 성령을 기만하는 일과 또 6장 1절에 드디어 제자의 수가 많아지자 굳이 하는 일로 언어와 문화의 차이 갈등으로 인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수적 부흥의 한계가 노출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유대 회당과 공동체들이 굳이 하는 일을 힘썼는데, 그래서 극한 빈민들을 돌보는 양식을 나눠줄 뿐 아니라 도시 빈민들에게도 주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일을 교회도 여전히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사람들과 그 과부들이 아람어를 쓰는 이 히브리파 과부들과의 구제와 돌보는 일에 소홀히 당한 문제가 이 교회의 갈등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큰 홍역을 치르고 있는 모습을 그곳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마치 이제 사도들로서는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우리가 잘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12사도가 지도자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재판으로 인하여 지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고 이두로의 권면을 통하여 70인 장로를 세우듯이 7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이곳에서 열게 됩니다. 여기 지도자란 말을 일부러 쓴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집사가 아닙니다. 집사란 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란 이런 개념은 후에 조직교회가 형성이 될 때에 우리 목회서신 속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그것도 오늘날의 집사 개념으로 오해하시면 아니 되고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분의 개념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2사도 외에 교회 안에 세운 일꾼들은, 교회 안의 모든 일꾼들은 기본이 바로 이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입니다. 이후에 이제 6장 7장의 스데반과 8장의 빌립이 나오죠. 베드로가 열었던 사도들의 사역에 방불한 지도자 사역이 그곳에 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보조자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통하여 사도들과 동일하게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증언의 지혜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 그 자격이 누구인지, 교회 일꾼은 누구인지, 어떤 자격을, 자질을 갖춘 사람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십시오. 교회는 인물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자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검증해내 세우는 겁니다. 여기 반복되는 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은혜와 권능의 충만함, 바로 이런 것들이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이고 자질의 근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7 지도자들을 세워서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분명하게 예수님의 사역 기본기를 언급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 말씀 봉사의 사역에 전념함으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사도들만의 교회가 아닌 일꾼들이 세워져서 일하는 다양한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열려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사도들이라는 특정 계층을 넘어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매듭이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말은 12장에 24절에 유대 팔레스타인 지방을 넘어갈 때 또 나오고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19장에도 나옵니다. 중요한 선교적인 역사의 매듭 구절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왕성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왕성하게 디딤돌들이 사도들뿐 아니라 여기 7 지도자들, 대표적으로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가 6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게 되고 9장에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부름받는 장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모두에게 예수 증인의 삶, 그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지도자 일꾼들은 누구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여기 하나님 앞에 3절, 5절, 8절에 이어지는 이 증인의 삶의 영광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비로소 이 교회가 그저 늘 편안함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외적인 핍박과 시련, 투옥을 당하고 두들겨 맞는 고통과 상처를 겪기도 하고 내적으로는 기만하는 일이 일어나서 사람의 체면을 앞세우고 인간의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지배하려는 무서운 악의들의 활동함과 그들의 죽어나감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셔야 되고요. 여기 구제파동 때문에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련의 파도를 넘어가는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저는 종종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나이테의 아름다움을 얘기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부패와 믿음의 실족과 넘어짐은 저나 교회나 예외 없이 일어나고 거꾸러지고 망가집니다. 문제는 얼마나 아름답게 그것을 넘어서 일어서느냐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구제파동을 통하여 우리는 놀랍지만 7명의 주의 일꾼을 세우는 영광의 장면을 보고, 이 복음 증거의 역사는 사도들뿐 아니라 이제 일반 지도자들, 우리가 흔히 아는 평신도들에게도
자유롭게 열려져 동일하게 열려진다는 이 영광.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스데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된 증거이지요. 이게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위임된 사역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평신도를 내는 스데반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바울이 자기의 사역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이 무엇이냐? 그 모든 참음과 곧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이라는 증거를 드러냅니다. 사도의 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능의 임재와 그 무엇보다도 이 고난과 시련을 짊어진 모든 참음의 진실한 신앙의 덕목 아닙니까? 더더구나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수하게 되고 너무도 안타깝지만 사도들처럼 이 공예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어 나가는 이 예수신앙 공동체 운동에 대하여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듯이 동일한 모략, 중상 모략을 통하여 거짓 증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해냅니다. 그의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예수님도 동일한 제목으로 고발해냈지만 이미 마가복음에도 이것으로 예수님을 얽어맬 수 없음, 증거 없음을 확인했는데 이 공예는 여전히 무서운 악의 계략을 가지고 스데반을 몰아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15절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믿음의 진실 앞에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